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증거 뭘까요?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오셨다는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임마누엘의 축복은 여러분들의 말씀 성취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는가?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되겠죠.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잖아요. 왜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물에 살도록. 나무는 땅에 뿌리 박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뿌리 뽑히면 죽는 겁니다. 짐승들은 육지에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먹잇감을 찾아서 먹어야 되는 거지. 날씨가 너무 덥다고 물속에서 살고 싶다고 물속에 들어가면은 잠시는 헤엄치고 견딜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죽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은 누구와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복을 주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복을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을 뭐라고 그랬느냐? 에덴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덴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 현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고귀한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예비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단 말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 이 에덴 동산에 도적이 들어왔어요. 그게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인간을 범죄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 떠나는 게 이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왜 떠나느냐? 죄 때문에. 그래서 저주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바로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사단이 우리 인간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는 본능이 있어요. 왜? 하나님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는 어떻게 찾느냐? 보이는 것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애기가 배가 고프면은 어떡하죠? 아무거나 막 먹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보이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육신적인 문제, 결국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세 문제가 있다고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냐? 네가 죽어봤어? 그런 사람이 있는데 죽어봐야지만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물에 빠지면은. 빠져봤어요?
안 빠져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안 빠져봐도 알아요. 저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은 뭐 몇 분도 못 견디고 죽을 거고, 수영 잘하는 사람은 몇 시간 수영하다가 결국은 심 빠져가 죽을 거고. 그렇죠? 그걸 꼭 해봐야 합니까? 아는 거예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루살이가 내일이 없다고 우겨도 내일은 돌아와요. 마찬가지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문제는 계속 후대들에게 대물림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해서 다시 임만을 하기 위해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뭐냐면 임마누엘 약속하신 회복을 위해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이게 언제 예언돼요?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이게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그 이전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뭐예요? 사단의 권세, 우리 죄를 지키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했던 근본적인 문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겠다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 와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제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왕, 세상 권세 가지고 안 돼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와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얻었습니다. 이거를 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로 가는 겁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사실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 인간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이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왜요? 그래야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는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개인에 대한 절대 누림이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절대 목표가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대한 절대 목표는 뭐냐?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을 지속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거를 뭐냐면 전도라고 합니다. 복음 전파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최고의 축복입니다. 맞아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이걸 회복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씀 축복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이게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버릴 것이 있어요.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건 빨리 버려야 돼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의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의 인생에 완전히 뿌리 내려 있는 게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나입니다. 나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나 중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나 중심. 우리는요, 내 안에 다른 것으로 각인된 게 너무나 많아요.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고 다른 것에 체질되어져서 어떻게 되느냐? 나 중심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나 중심. 창세기 3장에 어떻게 선악과를 먹었냐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게 사단이 그렇게 미혹을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미혹해서 넘어지게 했던 무기가 뭐냐? 하나님이 만드는 최고의 작품이 선악과인데 그거를 이용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는 건 모든 과일은 다 먹는데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먹는 거예요. 왜 먹었느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단이. 그거를 먹으면 네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먹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지금 세상 이론이 뭐냐?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성공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그래야 너 인생 멋진 인생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전략입니다. 무너지게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하는 전략입니다. 사단이 나 중심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해도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박지현 성도님,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아니에요? 예? 아니죠? 아니에요. 곽연호 성도님, 내 주인 나예요? 인생의 주인 나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내 마음대로 돼야지. 안 아프고 싶고 평생 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문제 없이 살고 싶은데 문제 와요, 안 와요? 와요. 그 사단을 그렇게 꼬이는 거예요. 네가 내 인생 네가 책임져야 돼.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창세기 6장이 뭡니까? 물질 중심입니다. 돈이면 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럼 빨리 바꿔야 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쪽으로 빨리 바꿔야 됩니다. 물질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결국은 나 하나님 천지로 가다가 저주받았고요. 물질 따라가다가 어떻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성공하라는 겁니다. 성공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성공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이거를 버리라는 겁니다. 보세요. 성공한 다음에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높게 쌓다가 결국 뭐냐, 다 무너져가지고 실패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못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물질 중심, 나 중심, 성공 중심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완전히 이것으로 완전히 각인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이 완전히 뭐냐면 세상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는데 임마누엘 누려지겠어요? 여러분들 밥을 먹고 오려면 찌개 있잖아요. 어저께 며칠 전에 우리 찌개를 끓여놨는데 우리 집사람 항상 끓이면 한 번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먹을 거 끓이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아침에는 조금 먹어. 아침에는 별로 많이 안 먹어. 그래서 또 바쁘기도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점심, 저녁을 다 밖에서 먹은 거라. 그러니까 다음에 이렇게 저녁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다 어떻게 됐어요? 상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버려야죠. 그거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야 새 거를 또 거기다가 또 새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아깝다고 그러면서 버리더라고. 다 버리더라고요. 버려야 돼요. 잘못된 것이라면 버려야 돼요. 세상 것이 전부가 다 아닙니다. 이것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돈 버리라, 여러분들 돈 버리라는 게 아니요. 재산 팔아가 다 버리라는 게 아니요. 예? 나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중심을 바꿔라 이거예요. 복음으로 바꾸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바꾸라는 겁니다. 빨리 자세를 바꾸세요. 임마누엘 쪽으로. 그러면은 버릴 것이 있으면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내가 누릴 것입니다. 그게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꼭 붙잡을 것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창세기, 요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얘기했는데 창세기 3장 나중심, 이때 하나님께 주신 것이 복음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 테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냥 여자가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혈통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혈통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아무 여자가 아니라 창세기 15절 여인의 후손 그랬더니 아무는 여인이 아니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그래요. 처녀를 통해서 오셔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완전히 물질 중심으로 살다가 여기에 세상에 빠져가 살다가 완전히 홍수로 멸망당할 때에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다 삽니다. 전부 다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는 나오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1장부터 4절까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나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야 뭘 붙잡아요? 하나님이 주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고생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냐면 조카 의지에 조카 가지고 같이 데리고 나왔는데 조카하고 또 싸우잖아요. 종들이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싸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모든 것 다 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네가 종과 형으로 다녀봐라.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뭐하노니? 주었노니. 이게 약속입니다. 언제요? 다 양보하고 이겁니다. 이거 아브라함이 이거 다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복음 잡고 기도할 때 단을 쌓았다는 것은 뭡니까? 복음 잡았다는 거거든요. 그것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새로운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걸 열어준 겁니다. 가나안.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무슨 땅입니까? 그 땅이 메시아 오실 땅이에요. 그리스도 복음이 성취될 땅이에요. 이것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잡고 기도한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새로운 법이 개정이 되어 있는데 왕 위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면은 사형이다. 어떤 사형이냐?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사형이다. 그랬어요. 그건 다니엘이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자굴에 집어던져졌을 때 다니엘은 거기서도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싶고 몸부림쳐도 하나님께 데려가려고 하면은 당장도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한다면은 암이 아니라 더 큰 병이 와도 하나님은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맞죠? 이게 다니엘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바울이 어디 하다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기도처를 가다가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만남이 빌립보를 살리는 역사가 일으켰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그러면서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붙잡고 복음을 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뭘 주느냐? 증거를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이게 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누리고 있다면 나는 이거를 증거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 현장은 흑암의 현장입니다. 사단에 잡혀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영적 싸움입니다. 전도하려니까 자꾸 문제 일어나죠? 그래서 이것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도 강도들도 세가를 늑탈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강한 자부터 결박해야 될 거 아니냐? 영적 싸움입니다. 전도하면 자꾸 문제 일어나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의 흑암 세력 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들 이 흑암 세력 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 흑암부터 꺾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꺾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보니까 뭐예요? 마귀에 눌린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면은 임마누엘 누리면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잘 보면 버릴 건 너무 많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버릴 것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할 때에 모든 것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향입니다.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제는 드디어 누릴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복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임마누엘, 복음을 통한 이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너의 복음이 되면 안 돼요. 나의 복음이 돼야 돼요. 나의 복음.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의 복음은 그랬어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영세전부터 감췄다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복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지혜와 지식과 모든 바가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뭐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내게 붙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나의 복음이 붙잡혀져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뭐냐면 이제는 내가 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슨 기도냐?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없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제는 세계를 품고 그리고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복음 누리는 기도예요. 기도가 행복하십니까? 힘듭니까? 행복해요? 힘들어요? 대답들 안 하시네. 기도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이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 이게 바로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나오느냐? 나의 전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전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나의 복음이 붙잡혀지고 나의 기도가 되어질 때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의 전도. 이게 뭐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대한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 이것을 모든 걸 다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 상태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꾸세요. 누리지 못하게 영적인 상태가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씨앗을 뿌린다 할지라도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싹이 나지만서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싹은 나지만 결국은 쉽게 말라 죽습니다. 왜요? 돌짝밭에 뿌려지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예요. 나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를 바꿔야 되느냐? 옥토예요. 돌짝을 제거하고 가시덩굴을 다 뽑아내고 그러면은 거기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이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뭐냐?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적 시스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마누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었습니다. 자신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뭐냐,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평상시에 누렸어요. 그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뭐가 되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나의 목자가 되니까. 이것은 뭐냐? 항상 임마누엘을 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누렸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랬어요. 이겁니다. 임마누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영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이제는 이 영적 시스템을 갖추세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의 영적 시스템으로 들어오세요. 먼저 이거부터 하세요. 달랑 주일날 오전 예배만 달랑 나오지 말고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나오세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지, 수요일날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금요일날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간신히 그냥 주일날 예배만 나오니까 그걸 보면 뭐냐면 생명은 유지 깔딱깔딱깔딱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누려요, 못 누려요? 풍성한 한 해의 축복은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하거든요. 나의 인생의 언약의 여정으로 가게 하는 그 말씀이 여기 흐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안 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하냐? 나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감사한 것은 그래도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그래서 자꾸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감사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를 피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점점 모인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교회 영적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건 만들면은요, 자꾸 사건 생깁니다. 왜? 못 오게 하는 사건. 그거를 자꾸 내가 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게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래, 이게 아니면 안 들어가요.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는 영적 이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는 나의 작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작은 뭐가 되느냐?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의 임마누엘의 축복, 준비된 이 축복 모두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고 이 사실적인 증인으로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